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순간을 더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가 이 통일의 순간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예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그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계획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준비와 계획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준비한 경우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일까지 대비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그 일을 그르치고 만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소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와 실력을 갖출 때에 우리의 계획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이 망대를 건축하는 일이 과연 잘 진행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정을 계획합니다. 과정을 점검합니다. 비용을 점검해보는 그 계획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계획이나 생각 없이 공사가 강행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누가복음 1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도 우리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라고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계획과 준비와 그 모든 과정에서의 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어디 나들이 갈 때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욕을 갈 때는 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요즘 남자들 보니까 목욕을 갈 때요, 바구니에 이런저런 것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목욕을 가는지. 결혼함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자신의 임종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임종의 순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의 순간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늘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합니다.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순간은 혼돈일 뿐이지 기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광복 7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1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다보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곧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휴전선의 장벽을 걷어버리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조국을 세운다는 통일의 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소원만 가지고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순간이 임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통일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곧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등장하게 될 통일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분명히 진행될 것이기에 당사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조차도 통일 이후 한반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걱정이 있다면 갑작스런 통일의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였는데 통일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도 없이 우리가 외쳤던 통일의 순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조차도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통일의 과정이 진행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일정과 방법대로 통일의 과정이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심스레 건대는 토론 제목이 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이름을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손에 등불을 들고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습대로 한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처녀들은 손에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한순간도 등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등불을 켜놓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예상하였던 시간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재미난 광경이 나타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가운데에 열처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신랑이 오니까 이제 예비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등불을 점검합니다. 그 점검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 처자의 등불에 기름이 닿아 꺼져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급한 상황 속에서 5 처녀는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따로 준비하였으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신랑이 오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 내내 이 등불을 켜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관습에 의해서 한순간도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나누어 줘서 예식 중간에 이 등불이 꺼져 버리고 만다면 잔치, 혼인 예식 자체가 망쳐질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슬기로운 5 처자들이 자신들의 기름을 지키며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 5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한 자는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비하지 못한 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성경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은 예측치 못한 일이 등장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하였던 대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였던 사람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외침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에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사오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 가게로 달려갑니다. 급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 모든 때를 다 놓치고 결국은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급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만 급하고 급한 마음에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혼인잔치는 시작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의미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복을 주셔도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은 복일 수 없습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더 큰 화와 더 큰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는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기쁨과 복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옴으로 인하여 오랜 기다림의 모든 시간들은 다 끝나고 혼인잔치 예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졸며 자는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게는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자신들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랑이 왔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음성만이 그들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통일의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한반도의 통일, 나라와 민족의 통일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통일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순간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요 재앙과 화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간의 경제 규모가 3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그 많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한순간에 장벽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남북 간의 경제적인 혼돈, 그로 인하여 극심한 혼돈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이 극심한 이념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권 개입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생겨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예측 불가하다라고 하는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휴전선이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해보면 각 교단에서는 경쟁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북한에 지원을 합니다. 그 결과 북한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혼돈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갈등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분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중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접어두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전문가로서, 사회 전문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통일의 순간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제안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남북 간의 정치적 갈등이 먼저 극복되어져야 한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신뢰조차도 구축되어야 한다. 분단보다 통일의 이익이 분단보다 통일이 이익이 된다고 주변의 국도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분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적인 방안이 대두되어져야 한다. 당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두름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통일의 선언이 아닌 남북의 위원회를 통하여 쌍방의 협의를 통한 통일의 과정이 논의되어져야 한다. 실제적인 방법들이 제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책 전문가, 협의 전문가, 법률 전문가, 협상 전문가 등이 제안을 내놓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통일의 순간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통일의 자세는요, 서로를 향한 그 어떤 믿음의 마음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거두지 않는다면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는 무력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유교의 노래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하면서 유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부르리. 후렴 가사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이 노래의 가사대로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요 상대방들 오랑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무찔러야 한다라고 하는 힘의 통일, 무력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6.25를 통해서 무력으로 당했으니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힘의 통일, 물리적인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6.25를 통해서 남침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터무니없는 교훈을 늘어놓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움을 품고 있는 한 평화 통일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너 빨갱이고 너 공산주의자야 라고 하는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는 평화 통일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통일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모든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 원망과 원한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는 1989년 독일의 통독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동서독 교회의 지도자들이 독일 통일을 위하여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동서독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동서독의 모든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동서독 목회자들의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서 동서독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슈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갑니다. 동독 정부의 방해와 봉쇄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하나됨, 독일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10년에 걸친 그 기도의 결과 총성 없이 베를린의 장벽, 동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위에 통일의 아름다운 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 통일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평화 통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까요? 평화 통일을 구하면 평화 통일을 주실 것이고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정치인들만이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대북 지원의 모든 일들을 계속하는 일, 특별히 우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할 통일의 과제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산재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정부의 계획으로만 혹은 정부의 추진 사업으로만 혹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북한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정과 형편도 깊이 아는 우리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인가, 관심과 연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국 광복 71주년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71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광복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통일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 위에 통일의 아름다움을 더하사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71년 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던 광복의 아름다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실 평화 통일의 아름다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아버지의 이 모든 통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통일의 힘과 저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